박성민 목사의 매일 큐티 묵상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8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12장부터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문제를 다룹니다. 로마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죄인이 어떻게 의롭게 되어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에 들어가는가에 대한 문제라면 12장부터는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의 실제적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삶의 적용의 문제죠. 그런 의미에서 1절과 2절은 15장까지 펼쳐지는 적용의 문제를 두 문장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선은 우리의 몸의 삶, 즉 숨쉬며 살아있는 생명의 나날들을 하나님께 남김없이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 세상으로 향하였던 우리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이미 6장에서 제시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6장은 세례와 함께 우리의 죄된 몸이 죽고 거룩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새롭게 태어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전에는 우리 자신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의로워졌으니 우리 자신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거룩한 산 제물의 삶이죠. 우리 몸은 거룩한 제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로 변화되었습니다. 제물은 전체가 제단에 올려져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도 일부가 아닌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우리의 죄된 육신이 죽고 영으로 다시 살아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영적 예배라고 되어 있지만 이 단어는 이성적, 합리적 예배라는 말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자면 우리의 삶 전체를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합당하고 사리에 맞는 예배라는 것이죠. 왜요? 우리의 몸은 영으로 다시 태어났으니 우리의 삶 자체가 영적 예배가 되는 것이고, 죄로 죽을 몸이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새로운 육신을 얻었으니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며 사는 것이 당연하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합당한 예배는 우리의 몸을 불의를 위해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삶이 바로 영적 예배의 삶인 것입니다. 변화되어야 할 것은 우리의 몸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도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전에 우리의 마음은 이 세대를 본받는 마음이었습니다. 이 세대의 마음은 이 세상의 마음이죠. 이 세상의 마음을 로마서 3장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죠.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려면 이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음의 변화는 그 마음의 지향점을 바꾸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세상의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로마서 6장의 말씀과 같죠.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마음으로 그 지향점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뜻입니다. 이전에 세상으로 향했던 마음의 지향점을 하나님께로 바꾸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메타노이아라고 하는데요. 메타는 바꾼다는 말이고 노이아는 누스 곧 마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메타노이아 곧 회개는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향했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만 생각하며 분별하며 사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셨으니 우리의 모든 것은 이제 주님의 것입니다. 이제 새롭게 부여된 삶은 주님을 위한 삶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죠. 그래서 나의 전체의 삶, 곧 나의 몸의 삶, 나의 마음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산제사요 영적 예배입니다. 이러한 기본 전제가 우리에게 있어야 앞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들을 받아들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제가 되어 있지 않는 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참 힘든 삶이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켜 주셨으니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몸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사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저의 몸과 마음, 저의 삶 전체가 주님의 것임을 인정합니다. 세상으로 향했던 마음을 돌이켜 오직 주님께로만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과 기쁨과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저의 몸, 저의 마음이 그 어떤 일부라도 세상으로 향하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저에게 새 삶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